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막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막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읽었으면 정말 더 좋은 분위기이셨을 것입니다만은 막 죽고 망하고 막 이런 말씀을 읽으셔서 살짝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복과 저주,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장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로 은혜롭고 감사한 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이 너무도 어마무시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에 관해서는 14절입니다. 그런데 저주에 관해서는 54절입니다. 복에 대한 것보다 3배가 넘는 분량으로 저주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 봐라, 이 너그 하나님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라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진노의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늘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복의 근원, 사랑,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복보다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 본성이 원래 부패하는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더 잘 기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순종에 대한 복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적인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대, 이것은 모세만의 기대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졸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듣고 깜짝 놀라시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오직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절대 순종.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말씀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복을 받다가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나중에 이 어마무시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저주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 11절, 12절을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행복이란 행복은 모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결국에는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피곤과 궁핍과 온갖 불행이란 불행이 모두 다 담겨있는 엄청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이렇게 점잖은 제목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은 호적 파서 나가라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호적 파서 나가라고 막 극대노하며 호통을 치는 경우라면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아버지의 속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야, 이 아들님아, 이 딸님아, 진짜로 호적을 파서 나가라, 이 꼴도 보기 싫다, 이 자손님아 라는 이 마음이 사실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솔직하게 그런 마음 전혀 없다, 아주 없다, 1도 없다 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열받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자손님아, 이 따님아, 아드님아, 이 자손님아, 말 좀 들어라. 애비 말 좀 들어라.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려거든 호적을 파서 나가라. 그런데 호적을 판다고 해서 파지지도 않을 뿐더러 뭐 어떻게 해서 팠다고 한들 부모 자식 간에 어찌 남남이 되겠느냐. 절대로 호적을 팔 수도 없고 남이 될 수도 없는 이상 이제 그만 좀 뻗대고 이 애비 말을 좀 들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적 파서 나가라는 아버지의 호통은 결국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고 하는 애끓는 이
사랑이 막 넘쳐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싶은 이 애끓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후에 68절까지 계속해서 징계가 기록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죽하면 그 사랑하는 백성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또 한 번 외쳐주십시오. 혹시 계속 조시는 분 계시면 또 깜짝 놀라 깨시도록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나의 순종을 바라시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 15절에서 19절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과거에 어떤 축복을 받아 누렸다고 해도 이제는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막 축복이 넘치고 생기가 돌았던 가정의 일터에 불순종으로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가정에 장자로부터 생축에 이르기까지 피해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삶에, 불순종하는 가정에, 불순종하는 일터에 버겁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은 질병과 가뭄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풍요의 바알을 의지합니다. 그 풍요의 바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늘을 노쇠 같게, 땅을 철 같게 하셔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점도 맛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차단된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온갖 풍토병에 시달립니다.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바알은 전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풍요의 바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떤 승리도 어떤 치유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만 백성이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전투에 나갈 때는 패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들짐승들이 백성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고 혹시 백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전염병이 그 살아남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치유의 자비가 사라지고 오직 심판만 남습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내 어떤 것 가지고 싸워보려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30절에서 35절은 불순종한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가정과 산업을 빼앗기고 재산도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35절을 보시면 무릎과 다리를 치시고 심한 종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종기는 고칠 수 없는 나병입니다.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아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언약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저주들이 결코 까닭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이유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힐까 연구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혹 착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것 아닌, 나의 어떤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그 순종이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불순종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를 향한 너무나도 최악의 경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우리가 낳은 자녀, 그 자녀가 우리를 막 업신여기고 대들고 나를 왜 낳으셨냐 이렇게 하면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업신여기는 정말로 최악 중에 최악인 경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기가 막 열이 막 납니다. 이제 막 말할 줄 아는 아기. 그래서 콜라 좋아, 약 싫어, 이 정도의 말을 하는 아기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39도, 막 39.8, 막 40도 찍을 기세인데, 그러면 어느 부모가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그냥 열이 나네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이가 열이 너무 나서 해열제를 먹여야겠는데 이 철없는 아이가 약 싫어, 약 맛없어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약이 맛이 없지, 먹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죠. 숟가락 가지고 억지로 막 입을 벌려서라도 약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부모의 심정,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정으로 자녀된 백성들을,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설레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로 흘려보내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참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